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굳은 마음과 상황 잘 모르지만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그렇죠? 또 날씨 때문에 지금 말복을 지나서 이제 좀 더위가 수그러들 기미가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7월 한 달 이렇게 막 뜨거웠고 그리고 여름날 지금 아이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슈들을 찾아보니까 7월에 별의별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이 강대국과의 어떤 무역이 이렇게 체결되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가까운 어떤 기업에서는 그 테슬라인지 기업하고 아주 커다란 몇 조 160억 달러 200 그런 계약이 체결돼서 또 경제가 희망적으로 하는 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 같아요. 세상의 소리에 어떤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자꾸 귀여운 친구가 한 명 들어오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받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미약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기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큰 숲을 볼 때가 있고 또 거기에 작은 부분을 좀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제가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전체 숲보다 먼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한 나무와 어떤 작은 동산을 먼저 보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좋겠는데 오늘 강해 설교 우리 사도행전 20장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는 이 가운데 중간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속의 이야기 17절부터 12절인데요. 중간부에 보면은 표제가 있는데 유두고를 살리다라는 표제가 있을 거예요. 바울이 선교하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어서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제 두려움 없이 이 세상 살아가게 되었어요. 많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 가운데 복음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본문 안에 아주 특별한 사건. 저는 이 강해 설교가 아니면 요 본문만 7절에서 12절만 이렇게 해서 체프를 인도하던가 아니면 어떤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메시지가 조금 강해서 오래 남아서예요. 보니까 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본 말씀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면 지금 주일이에요. 떡을 떼면 성찬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 영적인 임재 그리고 상징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말씀을 이제 떠나야 되니까 강론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 보고도 하겠죠. 그러면서 하는데 한 명의 청년이 등장하는데 오늘 청년은 아까 말한 표제에 나온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하는데 유티코스 이 헬라어로 복되다, 운이 좋다라는 청년이에요. 왜 이 청년이 복되다 정말 그런지 아니면 이 사건 이후에 그렇게 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정말 복된 이유, 운이 좋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에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사망. 그랬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소제목을 보면은 유두고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유두고를 살렸다라는 유두고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어의 자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기록해서 성경에서 이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에 아까 말한 숲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를 한번 주목해서 보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암시적인 것이겠죠.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군가.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운이 좋은 인생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9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냥 기절이 아니에요.
깊이 졸았어요. 창가에 걸어 앉았어요. 바람을 쐬려고 그랬는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본문에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엄청 오래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가 길어져. 안 끝나. 배손은 꼬르륵거리고 있고 졸린데 어떻게 이 사람만 떨어지겠습니까? 우리도 나가 떨어지겠어요. 근데 문제는 설교가 길었건 졸음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고요. 3층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한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흔드는 일로 온다는 겁니다. 3층에서 졸다가 떨어지면 어디서부터 떨어질까요? 남자 유두고 청년이. 머리 아시네요. 엉덩이는 아닐 거예요. 엉덩이 골절로 사망합니다. 이런 건 없을 거예요. 3층에 졸다가 머리가 두개골이 깨지거나 목이 부러졌거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바울이 설교를 당연히 멈춰야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기 가서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여기서 살아나요.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가 어떠한 소리가 일어날까요? 이 청년이 죽었어요. 그런데 막 여러 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말씀 들어와서 왜 조는 거야? 왜 딴짓하는 거야? 말씀만 들어야지. 막 비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고 바울은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해가지고 말이야. 여러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 봐라 왜 조냐? 왜 거기 있냐? 우리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많은 어떻게 큰일 났어 막 죽었어 이런 얘기 속에서 바울이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말아라 잔말만 하라.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왜 살아났다 할 말이 없죠. 이전에 무슨 말 했건 설교니 뭐니 그냥 왜 그 청년은 뭔데 그냥 싹 사라져요. 살아났으니까요. 끝이 돼요. 이게 진짜 복된 일이죠. 행운이죠.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때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이름이 바로 유티코스. 진짜 복되다. 운 좋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죠. 그런데 죽음까지도 떠들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복된 사건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두고가 지켜낸 자리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이 청년이죠. 목적어 자리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처럼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가 어떤 것을 지켰냐 이거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막 밀리고 치이고 그러지만 저도 나와 있던 자리가 말씀 듣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혈기가 있죠. 여러분도 지금도 젊으시잖아요. 그죠? 다 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늙으신 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오셨는지 알죠. 주일에 오면 젊으신 분들이 청년들은 세상에서 놀다가 그래도 주일에 오면 예쁘긴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세상에서 다 쓰고 와가지고 주일에 막 지쳐서 주일에 쉬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설교만 들으면 잠이 잘 온다고. 그 쉬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 젊은 청년은 육체적인 노동을 보통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나해요. 근데 밤새 듣는 것 진짜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3층을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리의 문제였는지 이 졸음을 쫓기 위해서 창가에 앉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절의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고 나름 싸우고 싶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가 돼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인공이 된 거 아닙니까?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가 어디 있었냐고요.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오늘 사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 구조상에도 이 사람 얘기가 잠깐 들어가는 거라고요. 말씀드린 전체 이야기에 잠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제 삶에도 어쩌면 그 사람 졸 때 깨우지 않았잖아요. 변들이 어쩌면 주변 인물이었어요. 졸은 것만 하나 딱 건네줘야죠.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우리가 옆에서 졸고 있을 때 그래 자라 이럴 수도 있지만 톡 쳐서 이렇게 사탕 하나 건네주고 우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정감이 있어. 그렇죠? 날 생각해 주는구나 말씀 들으라고. 그런데 이 청년 그냥 냅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진짜 변두리였던 것 같아요. 인생 자체가. 그리고 보세요. 어쩌면 왕따였는지 모르지만 그가 여기 왜 왔을까요? 왜 말씀을 들으러 왔을까? 젊은 청년이. 단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 아닙니까? 강론을 듣고 있었다고요.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청년이 젊어서 육체 노동하다가 소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 인생이 끝이 아니구나.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참된 소망이 있구나. 희망의 메시지,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청년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러나 뭐 육신은 곤고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 나도 정말 저 나라를 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리고 이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유럽과 아시아에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면서 실제적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지 않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바울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세요, 이 복음이 막 전달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그랬듯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 되시는 분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유두고가 충분히 상상이 되죠. 와, 나도 그 나라를 가고 싶다,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 가서 잠 안 자고 놀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힘든 상황을 우리는 비판하고 비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집고 올라가서 그 말씀 듣겠다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선교 이야기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인 사건의 목격자, 체험자가 된 거예요. 체험자가. 11절에는 날이 새도록 그 이야기하는 중심으로 이 유두고가 들어갑니다. 놀랍죠?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것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 됩니다. 증인. 얼마나 바울 선교사는 그걸 더 많이 간증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결국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주신 어쩌면 진짜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니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사람이 됐습니까?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살아난 청년이라는, 그리고 이름이 복된, 진짜 복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는, 진짜 유두고라는 이름. 변화되었고 깨어났고, 그렇죠? 물론 상처는 가졌을 수 있어요. 죽었으니까 깨어진 두개골이, 목이 부러져 있던 그런 것이 있었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이 사람이 위로를 주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인공이에요. 진짜 유두고 유티코스가 된 거죠. 복된 사람. 보십시오. 7절에 모인 이유가 떡을 떼기 위해서, 아까 성찬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그리고 11절에 실제로 성찬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성찬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면서 그 은혜가 넘치는데, 그런데 그 본문에서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뭘로 위로를 받았대요? 유두고로 위로를 받았대. 그 목조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 이게 참 살아난 청년으로 위로를 받았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자신은 뒤로 하고 이 청년을 이렇게 내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변두리 청년을 부활의 증인의 자리로 탁 밀어주시는, 마치 주인공처럼 한번 등장시켜주는 이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뭐냐면,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진짜 세상에서 운 좋은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흔들린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이 역해서 졸리고 흔들려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간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거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위로받고 능력받고 모두에게 기쁨과 감동을 전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현장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누군가는 그냥 좀 아는 말씀, 잘 이해 안 되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오늘도 살아납니다. 누군가는 회복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현장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뭐예요? 죽음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바울이 그 인생이에요. 그 삶입니다. 회복돼요. 새로운 삶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날 흔들었다고 해서 흔들리는 인생, 주눅드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승리의 능력,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분명하지 않아요? 복음이 들려지고 선교가 이어지고 예배와 말씀이 이어져가는 그 가운데 오늘 나는 어떠한 위치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동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목이 부러지고 머리가 깨질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이유와 변명과 핑계 많잖아요.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여러 이유와 변명 핑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집고 나와서 듣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살아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살아난 사람을 통하면 우리가 알지만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회와 공동체가 변해요. 우리 봤어요. 정말로. 지금 조금 줄어들지만 이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백종원 대표님 예산과 함께 해주세요.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예산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한 명 때문에 경제와 사람이 살아나는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관광버스가 몰려오고 그 죽은 경제, 그 시장 경제를 살려놓은 걸 이렇게 한 사람이 했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우리 지금 많이 비판하고 그 대표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영향력을 다 경험했어요. 국회의원들도 그 사람 데려가다가 경제를 어떻게 살 거냐 물어보는 그 영상도 봤거든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그냥 뒷걸음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죽었다. 자꾸 살고만 싶지. 목이 부러져야 된다니까요. 두개골이 깨져야 된다니까요.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 주는 인생입니까? 처음에는 시험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닙니다. 살아나서 위로를 주는 사람이 유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 없이 잘 사는 척하고 천국 소망 없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삶이 사실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의 행실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새로운 몸으로 마음으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주는 것을 기준을 넘어서는 이 죽음과 부활을 간증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1절에서 16절의 중간에 있는 7절에서 12절의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의 내용은 사실 이 전체의 중간의 부분, 나무와 동산 부분이에요. 숲을 봐야 되죠. 숲을. 전체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유두고 때문이 아니라 중간에 유두고는 껴있는 거예요. 1절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가 그치고, 소요는 소동, 소란.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결국 뭐예요? 세상이 흔들었어요. 바울이 뭐 했다고요? 우리가 이 앞에 봤지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자신이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멸시를 당할까 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바울과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공회로 끌고 가고 폭행을 가하고 막 이럽니다. 오늘 본문에도 핍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소동하고 소유, 세상을 흔들어요. 내가 거기가 재판장이 뭐래요? 아무 불법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해서 안 내서 지난 시간에 흩어질 모임을 했다고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흔든다고요. 여러분, 복음으로 잘 살면요, 세상이 흔듭니다. 복음으로 잘 살면 왜요? 악하고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고 대립하고 불꽃이 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시오. 평안해야 돼요. 너무 평안하면 그런데 좀 점검해야 돼요. 마귀가 아이 너는 괜찮아 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일행을 오늘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혼란한 요동이 막 일어나죠. 지금의 삶에도 어쩌면 마찬가지예요.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이슈를 찾아보고 점검했던 이유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딴 나라 이야기 때문에 흔들리고 딴 나라 대통령 때문에 흔들리고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바울과 전도자들도 세상을 흔들었던 거예요. 흔들림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오히려 저들이 흔들었어요. 소동이 그쳐요. 앞서 이기적인 세상의 모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욕심. 그런데 그들이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자기들이 은으로 만든 이 아데미 신전을 신을 못 팔까 봐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결국 거짓, 그리고 이 목적 없는 이 모임은 일단락되어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니까 변함없이 뭐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세상을 떨궈내야죠. 붙어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떨궈내야겠죠. 목적과 비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흔든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니까 이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저는 이들을 사명자라고 봅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알죠? 다니엘은 불꽃에 친구들과 던져도 사자굴에 던져도 죽지 않아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제자들하고 작별하고 떠나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흔든다고 해도 세상에 오히려 소유가 잠잠하게 됩니다. 바울이 뭐 해요?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권면하고 자신의 사역지로 가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불러서 나를 일하게 만든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협을 해도 위기가 닥쳐와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그 목적 아래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디 이 세상의 번잡함과 이 혼란에 뒤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을까?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고 있을까?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뭐야? 동역자예요. 동역자가 있으니까 더 안 흔들린 것 같아요. 보니까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와 드로비모라. 보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사역. 그 어떤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 무리를 지어서 가고 있는 모습들. 이 동역자라고 하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사역지에서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해 듣고 고난도 받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봤어요.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베레아, 데살로니가, 에베소,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키워지고 함께 사역하고 그들과 결국은 또 함께 가는,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바울이 교회를 맡기는 사람들로 성장해요. 목회자로 성장해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우리 대의명령,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명령, 이것을 지켜낸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 동사들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본동사는 제자 삼아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 동역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고 일원이 되는 거죠. 복음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제 저들이 모여 세상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풍파와 한나를 이길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일꾼이 되었어요. 함께하니 더 두렵지 않고 더 흔들리지 않겠죠. 오늘 보니까 유드고라는 그 사람도, 이 청년도,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뭐예요? 위로와 소망을 가진 굳건한 공동체 일원이 됐잖아요. 공동체를 위로하는 사람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죽었다 살아났는데. 어디서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한 달도 채 안 된 어떤 이 기독교 신간이 있는데 제목이 하마터면 직업 목사로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재밌죠. 하마터면 직업 목사로 살 뻔했다. 저자가 말하는 그러면 직업 목사가 뭘까?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을 저버린 채 안락한 사무실에만 머무는 목회자, 성도수와 건물 크기에만 관심을 보이는 목회자, 믿지 않는 일을 찾아 세상에 들어가기보다 익숙한 곳에서 제왕 노릇하는 목회자라고 말합니다. 직업 목사,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에게 하는 말 같아서 찔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이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도 바울 앞에서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이죠. 원래 세상은 흔들리거든요. 원래 세상은 흔들려요. 모르죠.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 술 취한 사람이 이 열쇠를 들고 열쇠 구멍에 꽂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안 들어가겠죠.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좀 옆에 사람이 도와줄까? 난 도와줄 필요 없고 저 흔들리는 문만 좀 잡아달라고. 세상이 원래 흔들려요.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연약해서겠지. 지진으로 흔들리고, 물질로 경제적 위기로 흔들리고, 질병으로도 흔들리는 거 봤죠? 다 셧다운 돼버려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흔들리고,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흔들흔들. 뭐 아까 기도수 땅 차지하려. 맞아요. 욕심입니다. 걸프전도 기름 때문 아니었나요? 맞아요. 떨어져요. 흔들리고.
깨어져요. 세상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깨진다니까요. 유두고처럼. 안 그래요? 부셔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 돼요? 중심 잡았으면 좋겠어요. 뭘로요? 말한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사실은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잡고 우뚝 서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니까요. 아까 마태복음 28장은요. 보니까 그래요. 오늘 이제 이 숲이라 그랬죠. 13절과 1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급히 가미러라. 여러분이 하나 능력이 있어서 기도해 줬는데 누가 유두고처럼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통일교가 완성됩니다. 신천지가 완성이 돼요. 나를 의존해라. 가장 좋은 방탄차 타고 다니면서 그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주하고 제왕이 된다고요. 내 안에 삶의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제왕이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거예요. 이단들이. 내가 봤지. 한 명의 기적 가지고 뭐 세상에서는 안주거리라고 하죠. 그 간증거리가 이 계속해서 자기의 그 놀라운 업적이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가 되는 거죠.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떠난대요. 갈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돌보고 있어요. 사명에 똘똘 뭉쳐 있어요. 사명에 똘똘 뭉쳐. 오늘 본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해요. 계획이 분명해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감정되는 대로. 거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붙잡고 싶겠습니까? 이 이후에 에베소 장로들이 붙잡고 막 다른 사람도 붙잡고 가지 마라, 우리랑 좀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붙잡겠죠. 우리랑 좀 더 있어주세요. 이런 기적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거기를 떠나요. 사명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봐요. 교회를 이제 보면은 이후에도 에베소 이제 장로님들을 이제 이후에 불러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요.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왜요? 사명자의 중심은요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고 순종하고, 바쁘고 힘들고, 그러나 새벽 미명에도, 왜 새벽 기도합니까? 새벽 미명에도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도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도망해야죠. 연약해요. 여린 순 같대요. 힘이 없어요. 도망해야 맞는 건데, 그런데 살려야 될 자를 그 와중에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친히 불러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살려내십니다. 세상이요 그분의 사명을 흔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오히려 흔들리는 배 속에서 예수님을 뒤집어 엎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거의 고물을, 배 끝이죠. 거기서 주무셔요. 절대로.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에 풍파를 가지고 잠잠해. 배가, 바람이, 풍랑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세상에 흔들리겠습니까? 그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쩌면 세상은 즐기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풍파를. 그분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흔들려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작은 소리 하나, 누군가의 말 하나에, 친절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에, 기대와 다른 반응에 흔들흔들합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통과 조롱 멸시 천대에도 갈 길 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복음성가 얼마 전에 나온 요괴베스 노래 중에서 저는 마음을 쿵 때리는 게 그 가사예요. 흔들. 어머니 요괴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면서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아기, 핏덩이 같은 아기를 이 나일강에 띄어보내면서 세상으로 띄어보낼 때 얼마나 두려워요. 이제 세상이 너를 건들 텐데, 그 풍랑이 너를 건들 텐데. 그 노래, 요괴벳의 노래에 그런 게 있어요. 상자를 덮고 강가에 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이제 노래는 잘 못해요.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근데 이 가사에 저도 흔들 그래요.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의 눈을 맞추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의 눈을 맞추며 그 흔들흔들하는 그 강에 떠내려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찬양의 끝에 답이 있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맡기는 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찬양이 그렇게 끝나요.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이럽니다. 아멘. 마지막 흔들리는 세상에 보내도 보낼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답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굳건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원래 시끄럽고 흔들흔들 한다니까요. 때로는 모든 것을 삼킬 듯 혼란스럽고 소동과 소유가 일어나고 일으켜요. 몇 시간 동안 앞에서는 외쳤다니까요. 저 사람들을 죽여라, 저 사람들을 죽여라, 외쳤다니까요. 바울과 무리들을. 바울은 피해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저들과 방향이 달라요.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달라요. 교회가 여러분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동역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 복음의 열정,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하고 걸어가고 있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연예인 차인표가 그 말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걸 못 끊어요, 나는 이걸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만나지 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라고. 사람을 바꿔, 내가 그 환경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옆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꿔보라고 권면하더라고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송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을 보면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버리고, 세상은 흔들어서 우리의 구원을 뺏어버리고, 주인을 빼앗아버리고. 아멘.